없는 자리, 그리고 나는 버려진 고아 같은 자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는고,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시작이 바로 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소요하게 만드는 거, 흔들리게 만드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흥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흔들리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온 유명한 에베소로 향한 편지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죠. 에베소 6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했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자체가 어떤 도시냐면 황제 숭배 도시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사실은 핍박 끝판왕이었거든요. 약간 미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로마 황제들은 뭐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너희 모임을 모이지 말아라, 뭐 이 정도였는데, 도미시안은 약간 미쳤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약간 그게 다른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너무 사랑했어요. 황제 숭배 도시. 이 도시 전체가 나를 숭배하여야 될지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것들이 아데미 신상이었어요. 아데미 신상. 영어로는 아르데미스. 라틴어로 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너스. 비너스가 오늘 나오는 아데미 신상이에요. 결코 예쁜 여신상이 아니죠. 보면 이렇게 막 발굴해서 보면은 입이 약간 거북이같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뭐 여자 가슴이 앞뒤로 막 수백 개가 붙어 있죠. 무슨 알 품는 것처럼. 음란의 상징이 이 비너스입니다. 음란의 상징이 아데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이제서야 충돌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때 가만히 있다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싸움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충돌을 겪지 않고 있다. 그럼 새로운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똑같은 거예요. 충돌하는 게 걱정될까봐 새로운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뭐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하는 걸 못 봐요. 오늘부터 말씀 읽을 거야. 읽게 놔둡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건드립니다. 갑자기 막 뭐 차 빼라고 그러고, 갑자기 막 부모님한테 전화 오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죠? 말씀 좀 차분히 카페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카페 그날따라 시끄럽고,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거, 마귀의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동시에 마귀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계속 붙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계속 던지는 이유,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선포를 하고 꿈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뭘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를 오늘 신경을 건드린다?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마귀를 한 번도 못 본 사람 있다고 그러죠? 마귀랑 같은 방향에 서 있어서 그래요. 같은 방향. 같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볼 일이 없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오늘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씀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리라 하는 순간 그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제까지 내가 기대고 산책하던 돌더미였는데 오늘부터는 저 돌더미가 여리고성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구나. 저기에 기대고 있었다니. 그때부터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일을 향해 새로운 일로 부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를 뭐 차 타고 가요. 갑자기 차선에 뭐 차가 껴들어요. 평소에 누르랄라 넘어가는 것도 그날따라 새로운 결심하고 갔는데 오늘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뭐 차선 끼어드는 것 같고 오전 내내 막 성질 나 있고 그 오전에 받은 사명 하나도 못 하고 오후에 꿈꿔야 되는데 오후에 그지 뭐 점심 때 이상한 식당 걸려가지고 종업원이 나에게 불친절했어.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오후 내내를 망쳐버리고 보세요. 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성도들을 건드리는 게 마귀다. 그래서 에베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고 동시에 병행했던 게 마귀의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같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뭘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대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걸 먼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그거를 믿느냐?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대적하라 이거예요. 대적을 안 하니까 안 피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오고 막 이상한 생각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안 될 거야 낙심이야 비교의식 좌절의식 오면 대적을 안 합니다. 맞네. 그 이맘때 오더라고. 되겠어. 이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적을 안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할 생각도 없고, 그죠? 부정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오면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언제까지 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대적을 안 해요. 변명할 생각만 하지. 대적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전신갑주가 나오죠. 근데 전신갑주가 없는 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몸에 등이 없어요. 등이 뭐예요? 뒤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뒤돌면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No turning back. 네가 마귀에게 등을 돌리잖아. 그럼 마귀는 거길 찌를 거라는 거예요. 등 돌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전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마귀의 세력이 강력한지 은세공업자가 선동하는 거잖아요. 이거 설교자도 아니에요. 근데 선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선동질하는 건 그 사람의 욕심 건드리면 되고 이기심 자극하면 되고 교만을 건들면 사람은 금방 충동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충동질 당하는 것 중에 내가 말씀으로 충동질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충동질 당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보통 움직이는 원동력이 야, 너 걔보다 못해? 뭐 이런 거 자존심 건드렸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욕심 너 백만장자가 돼야지 막 이런 것들 이기심 네 거를 침범했잖아. 욕심, 이기심, 교만 이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참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마귀가 속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는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뉴스 기사 가지고 충동질 되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니는데 말씀은 하나도 못 외워요. 근데 맨날 뭐 보는 거는 뭐 이런 기사 보고 막 흥분해요. 자극받고 거기서 막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맨날 퍼다 나르는 게 예수는 없다, 막 교회는 무너진다, 막 이런 거 퍼다 나르고. 보세요. 영적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충동질 당하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싸우는 일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런 말 별로 들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그 믿음 생활 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반응하라, 이거는 매일 받는 거죠. 매일.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나? 간단합니다.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 왜? 마귀는 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동은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흥분시켜서 빠르게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선동이죠. 정신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마귀를 미혹하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우리가 무대응이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신없이 막 선동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폭죽같이 막 터지면서 나갈 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기도해 보고요. 그럼 절대 안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그게 거룩한 브레이크거든요. 마귀의 선동의 리듬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기도까지 막 깊이는 못해도, 아니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정도의 어떤 능력이 안 나와도 정신없이 막 일이 몰아치고 있을 때 끌려가지 않는 방법,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건 일단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안 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벌써 했대요. 벌써 정했어? 야, 너 그거 한다는데 벌써 했어? 예, 벌써. 사실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와 같은 경우는 뱀이 꼬셨을 때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군, 이거 한마디만 마음속에 새겼다 그러면 아마 뒤에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죠. 실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단한테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그럼 나단이 만나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죠? 하지도 않았겠지만 다윗이 벌써 그 상황에서 밧세바 괜찮을까요? 나단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문제 뭐냐? 흥분한 상태에서 기다리지 않고 막 움직이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꼭 기도는 언제 나오냐? 흥분해서 모든 일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러 나와요. 뭐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명하진 않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새벽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내가 그래서 어제 결정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결정할 뻔한 것들, 그거 중간적으로 내려놓고 내일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맞으면 주님이 놔두실 거고 틀리면 주님이 바꿔놓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제 생각하고 어제 다 결정해버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정의 타이밍에 들어갈 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마이 로드 그래놓고 정작 결정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어제 생각하고 어제 결정 다 해버려. 그 다음날은 주님 제가 이렇게 했사오니, 그 보고죠, 보고. 근데 조금이라도 늦추라는 거예요. 어제 결정할 것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결정해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면, 아니 거기서 오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유익도 있고, 거기서 오는 그 깨달은 사람만 알아요. 큰일 날 뻔했네. 어저께 이케아를 갔어요. 이케아 갔는데 저기 뒤에 이제 저랑 전도사님 책상을 이제 마련해 보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책상에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바로 사려고 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색깔 봐. 그죠? 근데 우리 사모님이 다 거의 성령의 음성으로 얘기하더라고. 교회 가서 재구 사. 그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줄자가 사모님 집에 보내드리고 저 혼자 교회 와가지고 계속 쟀어요. 와,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샀으면 저기 공기청정기 다 막고 에어컨 다 막고 있을 뻔했네. 그래서 하루 분명히 그때 든 생각은, 그래 당장 사고 싶지만
교회 가서 어쨌든 뭐 책상 뭐 이게 뭐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사자. 뭐 어저께 그 우리 리더들 아침에 모임하면서 얘기했던 게 작은 거라도 우리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는 하루가 됩시다. 실컷 나눴단 말이야. 그 나는 자꾸 사소한 거를 결국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역시 목사가 제일 문제구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다 무슨 뭐 점심 때 뭐 먹을지 물어본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들으면서 오 좋은 생각이고. 나는 안 나눴거든요. 나는 리드만 했지, 진행만. 근데 결국에 내가 중요한 걸 작은 걸 얘기 못 하더라고 하나님께. 그 얘기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로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끌려간다고 느끼는 시기에 사실 이 바울 일행도 한몫을 하죠. 30절 한번 보시면 탁 끊어버립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마귀의 리듬을 제자들이 끊어줍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31절 보시면 마귀의 리듬이 또 끊어져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마귀의 리듬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마귀의 리듬을 끊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일 해. 기도하고 결정해. 아니 내가 기도해 줄게. 조금만 그때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식으로 마귀의 리듬을 끊어주는 그 브레이커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내 주변에 정신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잡아주고 야 밥이나 먹자. 차나 마시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끊어주는 것만으로 아니면 정 그럴 시간까지 없으면 어떻게 지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정도로까지만 해줘도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짜는 오래 끌면 무조건 죽습니다. 진짜는 오래 있어도 남죠. 명품의 특징이 그거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빛이 더 나요. 근데 가짜는 금방 시들죠.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시간의 테스팅을 거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뭡니까? 시간의 테스팅을 오래 거쳤을 때 풍랑과 고난과 힘듦이 와도 절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짜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대응하는 방법이 무한대로 시간을 끌어버리면 돼요. 한번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래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 결혼한다 싶으면은 기도해 보고요라는 그 얘기를 남자한테 하잖아요. 그럼 본색이 드러납니다. 왜 지금 거의 다 결혼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그래? 막 급하죠.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 결혼.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뭘로요? 기도함으로. 초대교회 보십시오. 헬라 과부랑 히브리 과부가 붙었지. 말하면 말할수록 교회가 두 쪽이 나더라는 겁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그럼 보세요. 남편과 아내들 사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 그래서 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냐 마냐 이거 갖고 싸운다고. 해결은 뭐예요? 치약을 뒤에서도 짜고 중간부터 짤 거가 아니라 치약을 하나 더 사면 돼. 남편용 아내용. 그렇게 해결하면 될 걸 가지고 마귀는 뭐냐 항상 허무한 걸로 시작하게 만들어서 극단으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거죠. 뭐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까놓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까놓고 얘기하지 않고 3개월이면은 서로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3개월이면 해결될 거 까놓고 말해가지고 10년 동안 미워하는 관계 봤어요. 그게 뭡니까? 허무해서 극단으로 막 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로서 맞으면 하나님이 다음 날도 있게 하실 거고 되게 하실 거고 늦는 게 어디 있어요? 늦는 게 하나님이 다음 날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아니 정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다음 날 기도했더니 어제까지 될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다 막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내가 잠시나마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되는 거죠. 기도라는 브레이크,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극단으로 대응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마귀를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올려드리고, 주님,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한테 왔는데, 그래서 마귀가 감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허무해서 극단까지 치닫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왔는데 감사해버렸네. 와, 그럼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감사는 어떤 힘이 있다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네. 마귀는 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얘가 흔들릴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툭툭툭 쓰리 콤보를 줬는데 세 개 전부 다 감사로 나아가니 하나님을 세 번이나 영화롭게 한 거야. 그런 마귀는 아마 마귀 대장한테 아마 혼날 겁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걔한테 줘가지고 감사를 오늘 넘치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블랙리스트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흔들리지 않고 허무해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오히려 무대응하며 마귀의 힘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잘 된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예요. 못된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예수님이 컨트롤 해주실 거니까, 그거를 오히려 역전해 주실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마귀를 약 올리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그래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반응하는 내 삶에 마귀의 약점의 통로가 있습니까?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목 막아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깃발을 꽂는 영역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